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유교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를 각각 믿던 세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한 청년이 물에 빠져서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허우적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교를 신봉하던 사람이 군자는 대로행이라 했건만 어찌하여 저러다가 저래 물에 빠져서 고생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에 심취한 사람은 아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 청년을 건져내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망을 하거나 철학적인 윤회서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행동으로 생명을 건져주는 사랑과 실천, 긍휼과 자비의 종교입니다. 또한 자기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전도하여서 함께 천국에 가는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식습관을 조절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 좋다 하면 값비싼 음식도 또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건강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드린 그 질문의 배경에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은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고 심지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산으로 가시돋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잘못된 태도에서 시작했지만 질문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질문이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서 예수님으로부터도 칭찬과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결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그의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하게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라 율법교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불순한 동기로 질문을 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율법이라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율법교사가 이 모세오경이라는 그 많고 복잡한 내용에서 이 영생 얻는 방법을 대답을 했으니까 율법에 대한 그의 실력도 대단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대답은 그렇게 빈틈없이 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아는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에게는 가르칠 줄 모르는 윗선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금방 일어나서 그 짐을 들고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짐이 무겁고 그 사람의 힘이 부족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계명을 지켜라. 어느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잔뜩 지워주고는 자기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답변이 옳음을 인정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구원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절대적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느냐, 영생을 받은 제자라면 제자로서 마땅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만약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허물과 부족,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 선에서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이후에 돌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옳게 행하고 바른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알아주시기를 또 예수님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유식함과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가지고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논쟁해 봅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에게 친절하게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30km쯤 되는 그 거리를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다 벗기고 때리며 반죽음 상태로 피투성이가 된 그를 길 한쪽에 버려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 강도들에게 강탈당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틀이 멀다 하고 들려오는 무자비하고도 잔혹한 강도 폭행 사건은 예수님 때도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 때였으니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들은 언제나 강도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도들을 만나 길 한쪽에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던 사람 옆으로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제사를 집례하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 길 한쪽에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난감했을 것입니다. 성별된 제사장으로서 강도 맞는 사람을 돕다가 피가 묻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기라도 한다면 레위기 22장에 호흡치료를 돕다가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 문제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레위기 22장의 그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 역시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던 성전 봉사자였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성전 봉사만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그 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제사장도 레위인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는 거주지였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그 의무를 다 마치고 지금은 집으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부정해져서 직무를 감당치 못할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그 어떠한 배려와 도움도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길가에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긴급한 치료와 도움이 필요했던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행위가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만 알았지 그 이상의 것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그렇게도 많이도 드렸지만 자비가 필요한 순간, 어려움을 당하여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자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친족, 가족을 돌아보는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마땅히 해야 될 사랑과 자비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사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들이되 결석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둘째는 말씀 앞에서의 삶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이상의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TV에 방영된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인데 그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도 없는 그야말로 사고 묻힌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라고는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일반 병원의 환자들과 달리 더욱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여겨서 문병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1년 중에 하루를 정하여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환자들이 기쁜 나머지 행사를 앞두고 여기저기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여성 환자도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여서 잠시 한번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하던 그 여인의 귀에는 차가운 한마디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라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의지할 데 없는 한 외로운 영혼을 찾아 위로해 주는 것입니까?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제도가 아니라 생명과 영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그 이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과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긴급 조치와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강도 만나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둘째로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는 따스한 가슴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발이 있었습니다. 넷째로 34절 중반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34절 중반절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했습니다. 그에게는 끝까지 돌보아 주는 희생하는 결단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5가지 행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는 눈과 불쌍히 여기는 따스한 가슴과 행동하는 발과 섬기는 손, 그리고 끝까지 희생하는 결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돌봄은 그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덜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위급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난밤에 돌보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도 주인을 만나서 그에게 데나리온 2를 건네주면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까지도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음과 정성, 시간과 돌봄, 게다가 끝까지 돌보고자 하는 그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도와준 이 행동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보여주신 행동과도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는 당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사탄과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입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지요. 37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더 충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를 시험하러 온 율법 교사는 도리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그 편협한 이웃 사랑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 역시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이면 그 누구에게나 항상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반드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 한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푼 것과 같이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역질문을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경우에는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키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없애고 이웃을 중심으로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의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이방인은 결코 그들의 이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거지요. 특히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며 불의한 자들이라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이웃이란 사람이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나의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묻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웃 사랑과 자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율법의 본질과 목적이며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생의 길임을 깨닫고 나의 기준과 수준과 조건으로 내 이웃을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소외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가난하고 병들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에서 영적으로 강도 만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가서 나도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어 주었던 그 자비를 내가 만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들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